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상황을 보면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붙잡혀서 이제 매를 맞았죠. 그때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이제 구원해줬습니다. 구해줬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해서 바울이 많은 이제 유대인들, 성전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자신은 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간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에게 보냈다는 그 말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죄인이고 바울이 죄를 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이제 이 유대인에게서 격리돼서 나오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징계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공회로 데려갑니다. 유대인의 공회가 있죠.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이제 거기로 데려갑니다. 그래 거기서
진상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많은 그 공회원들 앞에 서서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제 공회원님들 하면서 이제 존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라는 이야기는 뭐죠? 바울도 그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탈락이 됐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양심이라는 단어. 이 양심이 무엇일까요? 양심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기능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심은요,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간 안에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서 그래서 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양심을 가졌다, 양심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요, 사람이 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죠. 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인간의 양심은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원래는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유혹을 하죠.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나요? 육신적으로 선악에 대한 눈은 띄었지만 진리로서의 선악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져 버렸어요.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상해지면 무리에서 생각합니다. 무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한 것이라 하고 무리에게 해로운 것을 악한 것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은 상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양심의 원래 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심의 원래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은요,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양심의 원래적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양심은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에게 양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오염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오염된 상태의 양심은 어느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지만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수준의 양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람의 양심은 본래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못 박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짊어지시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전 인적인 타락에 대한 대속입니다. 물론 여기에 양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주님을 알아갈 때 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양심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 재판장에 나섰던 이 공회원들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따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의로움과 죄의 기준은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흔적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죄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나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기능과 죽이는 기능,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죄를 졌다라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심판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심판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양심의 한계는요, 율법의 한계와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죄와 죄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그래도 제한된 상황 안에서나마 알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양심을 가지고는 죄를 벗어난다든지 죄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뿐입니다. 정말로 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 선악을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염된 양심은 참된 분별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분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까지는 가능합니다.
사람을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그리고 세상을 유지시키는 기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양심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변화된 양심은 분별의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비신자와 신자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변화된 양심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양심은 그것으로는 참된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냥 거기를 절레절레 양심에 찔리죠.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양심에 찔리죠. 믿는 사람도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다 선한 양심, 본래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분이 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현실에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선한 양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양심을 따라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요, 중요한 기준을 세워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R.C. 스프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염된 양심이 있고요. 변화된 양심이 있습니다. 변화된 양심은 어떤 것이 변화된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양심입니다. 말씀을 듣는 양심.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을 따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두고 자신이 율법의 선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다라는 말로 듣습니다.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그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 입을 쳐버려라. 왜냐면은 바울이 그동안 예수를 믿은 것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들 속에서 부정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의 선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은 바른 고백입니다. 박해자였던 과거에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도 한결같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한 것은 바울이 율법의 의로 자기 자신이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알지만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은 양심에 따라 범사의 모든 일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을 한 것은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박해자였을 때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것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공회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양심이 당신의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양심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양심이 과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바울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양심에는 거리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양심을 따르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양심을 따른다고 했던 그 일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뛰어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이었고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대적인 규칙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이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하지만 그 양심이 바르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오염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아왔음을 말하려고 한 것이죠. 과거에도 자신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그것은 결국 선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시작으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좋은 양심을 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을 해요. 그들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이곳에 모였지만 그것이 진짜로 선한 양심이 맞는지 그것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자 바울이 거기서 이 말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과거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달려들었을 때는 그때는 선한 양심이 맞지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선한 양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는 반대죠. 그러니 아나니아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치라고 명령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사람들의 양심은 정말 선합니까? 선한 생각입니까? 우리들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사실은 그것이 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박해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바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쁜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갖는 선한 양심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그런 판단이 맞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문제에서 회피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공회상에 서 있는 그 모습조차도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 자체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는 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돈을 취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이것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선한 양심을 따라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삶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 사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명을 했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즉시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주석가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매를 맞아도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 율법을 주장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율법에서 명령하는 신문의 과정, 증인과 반론도 없이 징계를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행동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역사 기록에 보면 아주 부패한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 몫의 사례를 강탈하기도 했다고 해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제사장들이 받아야 되는 사례를 강탈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갖고 폭력을 사용하는 기록들, 암살의 배후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타락된 세속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율법의 조항을 이용해 갖고 이것저것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재판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재판을 다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죠.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위선자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칠한 담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회칠을 하여 깨끗한 척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공회에 모여서 율법을 어기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주라기보다는 행동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행동에 따라서는 분명히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이제 AD 67년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어요.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 때 이 대제사장이 로마파였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의 손에 암살당해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암살을 하고 했었던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유대인의 손에 죽는 그런 결과를 맞죠. 이것은 그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곁에 선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형제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욕한다는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바로 사과를 합니다.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지위와 권위와 역할은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을 직접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율법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을 존중하여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방 왕의 권위조차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유지시키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내 생각과 맞다고 지지를 하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래서 세우셨다면, 그것이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나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선한 양심을 따라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분명히 반대해야 되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잖아요. 포로 시기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에, 그리고 왕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름이 막 꼬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왕이 스스로 우상이 돼버린 그 나라에서, 거기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왕의 통치도 인정합니다. 다니엘 같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총리가 돼갖고 생활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에 바벨론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뒤에 벨사살 왕이나 그 뒤에 다리오 왕이나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계속 이 총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라 했을 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못하게 방해를 했을 때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지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민족 의식을 갖는 것이 선한 양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민족 의식을 갖는 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애국심을 갖고 민족 의식을 갖는 것이 선한 양심인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윤리를 따르고, 그 윤리라고 하면 무엇이겠죠? 동양에서는 유교 사상에 나오는 어떤 윤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생각에 맞다고 해서 선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바울이 봅니다. 6절에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이 공회원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믿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 해서 분리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위선자들이라 불렀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고자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자신을 높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대대로 유대인들의 나라에서 고위층, 제사장 가문으로서 고위층을 계속 형성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사두개인의 어떤 대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세속적인 물질과 권력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신분상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모세 오경만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 대부분은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의 죄와 거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신 같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현세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복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가난하고 정말 가난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담아서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 이걸 강탈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이 영과 천사와 부활에 관련해 갖고 늘 갈등이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라고 하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며 영적인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겠습니까? 서로 유대인들 사이에 고위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두 분파가 나누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런 싸움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공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두 분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를 선포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분쟁을 일으켰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바리새인의 어떠한 규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습관 같은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울은 어떤 규례 같은 것을 지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높이며 자신은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 있으면 그들 자신보다 못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설 수 없기 때문에 옆에 한 발쪽 나와서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잡아 보고 자기는 높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렇잖아요.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모든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다. 심지어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낮췄어요. 그러므로 구별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는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며 바울이 정말로 고백한 내용은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신문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기 잘 보면요, 바울이 신문당한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 해서 바울을 불러갖고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신문당한 이유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변화됐기 때문에 신문당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박해는 벌써 없어진 지 꽤 오래됐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고백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공유합니다. 바리새인은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저 말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일부의 바리새인이겠죠.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바리새인은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 말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율법 때문에 불러왔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저것은 혹시 천사가 저에게 가르쳐준 내용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중 서기관 몇 사람은 바울의 부활 고백을 감동하고 동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모여진 공회에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전체가 이 무죄 선언한 게 아니에요. 일부의 선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아주 크게 반박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분쟁이 아주 커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찢겨질까 걱정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여있는 걸 보고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임기응변을 했다. 또는 바울이 지혜를 짜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임기응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 자신의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했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신분받는 이유가 율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분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므로 그는 다른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왔다 저렇게 지켜왔다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본질과 핵심을 찔러 거기에서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증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분별했고 고백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정죄를 모면하게 하고 로마 정부의 보호 속에 계속되는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만장일치의 사형을 선고했다면 유대 법에 따라서 그 바울이 처벌받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여기 모여있는 공회원들의 일치된 견해가 없고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그 길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다움을 회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다운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도 제외시키고 율법도 제외시키고 자신이 통치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심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분별해야 합니다. 제자다움은 무엇입니까? 신자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자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제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에서 자신을 재판하는 공회원들의 죄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망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를 배울 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마 공회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밤에 바울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바울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살기등등한 유대인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많은 걱정이 바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위기 속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전에서도 그리고 공회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도우심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서 자기 자리에 갔을 때는 두려움과 낙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러한 위로는 바울의 앞길에 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줍니다.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일을 행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데 담대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밤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사람이든지 집단이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실 것이며, 결국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사명, 그리고 평생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자리였지만 오히려 무죄 선언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묵상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와 예배를 도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부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분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양심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